천미 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가리옷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죠. 이때 복음이 너무 기니까 설명을만 드리자면 요한에게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속삭여도 이제 들릴 수가 있었던 거죠. 다 들었다면 난리 났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그때 말을 했다면 이 제자들이 막았을지 않았냐. 유다를 죽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더 큰 죄가 벌어졌고, 그때 유다를 말리지 않더라도 워낙 악에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은 지옥 갈 운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해준 건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빵을 적셔서 이제 소스가 있겠죠. 적셔서 이제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빵을 드시고 먹고 유다가 먹었더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께서 어떤 성령의 힘으로 악령을 막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지었던 사실은 모든 죄들은 악령에 의해서 어떤 충동을 받은 거기는 하지만 악령의 뭐랄까 어떤 권위하에 행해진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악령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마귀 들렸다, 사탄 들렸냐, 이러잖아요. 그렇게 옵세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마귀 들린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마귀 들린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우리가 마귀 들리는가? 물론 부모님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도 마귀가 들렸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들린 상태를 알면 이제 우리가 내가 정말 마귀가 어떻게 보면 들리려고 이제 마귀의 권세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구나. 내가 빨리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의 권세 안에, 하느님의 권세 안에로 다시 향해 가야겠다. 내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네? 라는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지옥에 아주 갔다 왔던 사람들을 한번 보면 지옥이 그 악마의 권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상태를 좀 보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와 비교해서 요거가 좀 가깝다면 지옥엔 내가 권세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또 이것과 먼다면 내가 하느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빌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업자고 돈도 꽤 버는 사람이었는데 23분 동안 이제 밤에 기절해서 지옥에 갔다 온 거예요. 그것을 23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우리는 1분도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옥 간증 이렇게 유튜브에서 치면 수백 개가 쭉 나와요. 근데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께 왠지 신학적으로 일리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어떤 그 모습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거대로 이 영상도 약간은 조금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본 어떤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노약자나 임산부나 이제 임신부나 이제 어린이들은 보기를 좀 삼가해 주시고 한 7분짜리지만 한번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이제 한번 쭉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제가 듣고 정말 지옥에 갔다 오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구절이 마지막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빌 와이즈의 것을 지옥 간증을 초신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거를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며 글은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간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시면 지옥 가면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 1998년 11월 23일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후 체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 몸에서 영원히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바오로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느님만 안다라는 그런 식으로 다녀왔었고 주일 저녁마다 기도 모임 개신교 신자였던 거죠. 어느 때처럼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지옥에 대해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공포 영화를 본 적도 없었고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마약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환상을 본 적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지 새벽 3시쯤에 물을 마시러 잠시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제가 끌어 잡아당겨져서 제 몸이 갑자기 아주 긴 터널 밑으로 떨어져 가게 되었고 점점 뜨거운 열기를 느꼈고요. 실제 감옥과 같은 지옥의 돌바닥에 제 몸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울퉁불퉁 거친 돌, 벽돌, 엄청나게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도 다 지하가 감옥처럼 이렇게 나오죠. 내가 왜 여기 있나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좀 전까지 지상에서 또렷이 깨어 있었는데 올려다보니 엄청나게 큰 마귀 2마리가 감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마귀들은 거대한 턱과 푹 들어간 눈, 다리만큼 긴 손톱이 있었으며 거대한 턱과 푹 들어간 눈, 다리만큼 긴 손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나운 맹수들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사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으로 주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는 주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 증오심을 곧장 저에게 토해냈습니다. 한 마귀가 저를 집어서 벽에 다 내던졌고 제 뼈들은 부서졌습니다. 육체에서와 똑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속 살아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도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처나 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피가 없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피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지옥에 피가 없어서 죽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없다. 물도 생명을 의미하죠. 아무튼 마귀들은 증오 외엔 자비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 얼굴 앞에 당신의 손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깜깜하다는 거죠. 불못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1마일 떨어진 곳에 실제 불못에서 불이 끝없이 치솟고 있었고 불못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불이 타면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이 불타는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뼈다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비명소리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옥의 고문은 어떠한 곳이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지옥은 누구나 혼자였고 영원히 혼자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전 지상에 있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내 생각은 나는 거죠. 다시는 아내를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아내를 무척 사랑했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도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내는 모른 채 영원히 혼자여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죽음은 하느님과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지옥의 냄새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악취였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였지만 영원히 줄 수 없고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고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듯이 물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옥에서의 공포 지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공포에 대해 잘 압니다. 예전에 거대한 상어의 공격을 받고 물밑으로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는 지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곳에는 구더기와 뱀들이 득실거렸고 기괴한 모양의 마귀들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가 저를 어두운 터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밝은 빛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그래, 나다. 그분은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고, 저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지셨을 때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원히 지옥에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에 너무 감사해서 계속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 많은 질문을 할 수 없었지만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주님이 제 생각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8가지에 대해 답을 해주셨지만 그중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왜 저를 지옥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단다. 심지어 나의 자녀들 중에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거의 신학교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심하게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 주님은 지옥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는 생각을 차단하십니다. 이거 2번째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만약 크리스천이면, 그리스도교인이면 주님을 찾았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1%도 없다는 절대적인 절망감. 어느 누구도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절대적인 절망감이 지옥에서 경험한 가장 끔찍한 고통입니다. 즉 지옥이 끔찍한 이유는 하느님과의 사랑과 속성에서 완전히 제외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은 지옥에서 단 1분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괜히 봤다 무서운 마귀의 얼굴도 나오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런 아까 보았던 그런 기괴한 그런 마귀의 그림 같은 것들은 그냥 실제 피규어에 불과한 거죠. 아주 이쁘게 그린 거죠. 정말 나랑 소통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런 마귀들에 의해서 집어 던져지고 밟혀지고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벌레들이 자기를 막 뜯어먹고, 이런 것들이 겁주는 것 같지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하에 정말 감옥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그런 구더기도 이제 그런 곳에서 이를 갈 거다. 진짜 증오의 하느님의 이를 가는 거죠. 그런 곳이 지금 본 것은 굉장히 순화된 거죠. 그러니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지옥에 대해서 지옥을 보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저런 곳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해야 되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거는 이 지옥은 워낙 절망적인 곳이고 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내가 자비를 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뭔가를 청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진짜 온몸맘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청하는데 그 자비를 청하는 대상이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에게 내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요. 제발 조금만 아프게 해주세요. 이 불구덩이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자비를 청하는 그 에너지가 마귀들에게 가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지만 지옥에 갔는데 하느님을 찾을 생각을 못한 거야. 하느님이 끌어주시기 전에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아예. 예, 그냥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저 존재에게 자비를 좀 덜 아프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상태가 이제는 이 사람이 기도를 이제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들어온 사탄, 처음에 자아한테 내 자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너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좀 되라. 그럼 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돈 벌려고 평생 돈에 집착하고 살고, 쾌락에 집착하고 살고, 교만해. 너 자존심, 너 그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믿을 거는 자존심밖에 없다. 뭐 이러며 이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어떤 행복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의 그것들에게 내가 어떤 에너지를 다 쏟으면 하느님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분은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내 자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그러다가 그것들에게 힘을, 너무 엄청난 전능한 힘을 줘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막 떨면서 마약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며 자비를 청하는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라 마약 파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모르고 마약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떨어지면 하느님은 나를 이만큼 떨어질 수 있도록 내버려둔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떨어지게 나를 만든 아무런 힘도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하느님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마귀 행복이 이제 여기서부터 성육신 마귀에서 온다고 생각을 점점 더 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안 하게, 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에게 기도하면서 행복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청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청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거룩히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지옥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지배받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내 뜻이 아니라,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안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한 번이라도 바쳤다면 이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거죠. 그 기도의 능력을 잃은 거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갈수록 뭐 성당에 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형은 이제 자기 전에 그래도 성원을 한번 긋는 건데 그거는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기도를 단 하나도 하느님께 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옥에 굉장히 가까운 상태인 거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고, 내가 자유로운 인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탄에게 자비를 청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마약 장사에게
예, 막 뭐 마약을 못 먹어가지고 막 벌벌 이렇게 떨면서 그 마약 장사에게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삶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진짜 하느님한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하느님 나라에는 못 들어가게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어떠한 힘도 쓰실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상태를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지옥에서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주님의 어떤 권능과 힘을 조금이라도 믿을 힘이 남아있다면 지옥에는 안 간다. 그러나 지옥에서도 누가 한 명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하느님께 아주 조금의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한마디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의 존재들이 그 속 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 명심하며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지옥에 안 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꼭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기도 한 번은 꼭 정성껏 한다. 뭐 잠자기 전에 주님의 기도는 정성껏 한 번 하고 잔다.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